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은 예배드리고 한두 번도 영상으로 하고 그랬는데 두 번을 이제 했으니까 영상을 하는 게 맞는데 원래는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금요 기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오늘 금요일 날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오시면 혼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라도 꼭 해야지 그런 마음 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일당 100입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일당 100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그 원리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할 만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비추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 하나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사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뜻과 계획에 사울을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그런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죠.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그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사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택했다고 했죠? 언제요? 사울이 모태에 나기도 전에,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도록 이미 다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인생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삶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길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림자 가운데, 걸어온 길 가운데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장차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게 될 것을 또한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게 될 것도 주님께서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40일 묵상 여러분 보시면 30일자 지났죠. 그게 10월 18일 날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건강상의 문제나 반항하는 자녀 문제 혹은 재정적 압력 등을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한 환경이나 당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은 당신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목적을 행하시면서 받으신 고난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죄인이 짊어져야 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41 가만 39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냐는 조롱과 침뱉음을 당했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받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극악한 처형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죽음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함께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좁게 십자가를 해석한 건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가끔 너무 쉽게 내 십자가 그런 말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그러잖아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놈 내 십자가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나 복된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복된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 속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고난이 없는 신앙, 고난이 없는 복음, 혹시 이것이 다른 복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봐도
예수님 말씀을 봐도 분명히 예수님은 늘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말세관에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때 복음 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잘 된다고 저도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었나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된다고, 다 좋아진다고.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어디에다가 아멘 하는 겁니까? 맞다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니 틀렸다는 말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곤고함, 눌림, 매임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 그러면 사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행한 그 사역을 보면 그는 항상 배척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뜨거운 반응을 보고 바울 일행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돌로 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돌로 쳐가지고요 죽은 줄 알을 정도니까 얼마나 쳤겠어요. 피범벅이 됐겠죠.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요정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일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의 선교의 역사는,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역사에는 고난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매 맞고 추방당하고 그렇죠. 돌 맞고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고백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만 정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좋은데, 그죠? 다 좋은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박해를 겸하여.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이 참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좋아요. 다 선하고 다 좋아요. 근데 왜 고난이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면 그때는 잘못 전해서 그렇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잘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니까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러니까 잘못 전해서 고난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그래서 박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잘하기만 하면, 잘 전하기만 하면 절대 핍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하니까 자꾸만 박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처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어주고, 그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된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근데 한 가지, 이 복음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는, 기독교를 끔찍히 싫어하는, 혐오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마귀 사탄이 있죠. 여러분,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마귀의 세력들이 위협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귀의 존재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내가 마귀의 존재를 알고 싶다. 복음을 전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정말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정령 숭배하는 데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난리가 나죠. 마귀의 가만이 아니죠. 학영상 캠페인을 해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죠? 저희 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발목을 다쳐서 부목을 하고 다닙니다. 요즘에. 부목남매라고 제가 부목남매 2명이서 지금 부목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부러지진 않아가지고 며칠만 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기에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못 내. 작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동 유괴죄로 고발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교회로.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 아이한테 번호를 받았느냐 해가지고. 요즘엔 학교 앞에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전도 방법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단계에 따라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고난이 따른.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던 그 희생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눈물 없이 땀 없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도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끝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를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전에 참 많이 이걸 외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 그래가지고요. 많이 외웠었는데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어떤 곳에 함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현장,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여부를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를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죠? 고난받을 때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잖아요. 지진을 일으켜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제자들을 메고 있던 모든 사슬과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거든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광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치욕을 당하는데 영광의 영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고난 당할 때 그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우연이가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그걸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 받으면 영광의 영이에요. 영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광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에는 같이 있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린 상속자로서 영광 받을 자입니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요. 이 땅에서. 하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이 주실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복음 전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대적들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전파되라고 영혼들 구원받으라고 가만히 두 손 묶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들이 역사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떠나게 만들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받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떠납니까? 오히려 삶의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 떠나. 훨씬 많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나태함, 게으름, 안일함, 향락,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엊그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요. 그분 얘기가 자기가 아는 목사님 처남이 어느 큰 교회 안수 집사래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 정도 되려면 신앙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간대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상의는 등산복에 하의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린대요. 빨리 영상 예배 드리고 산으로 가려고 그런대요. 지금 그래요, 우리. 지금 그래요. 여러분, 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고난이 있기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고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습니다. 네, 찾아요. 저한테 밤늦게 문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밤늦게 문자 오는 경우 어떤 문자가 올까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거 안 옵니다. 밤늦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자는 짧지 않습니다. 길게 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더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복음 전할 때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붙들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한성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이 유다의 집이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다메섹에까지 와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곧 아나니아 자기 같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사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 설명을 해요. 13,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은 그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아나니아가 지금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주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아나니아 마치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알려드리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답답한 거예요. 그죠? 아나니아처럼 왜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왜 나에게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그 부모님 같아요. 애들이 고주할 매주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모르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미래까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 지금 내버려뒀지.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방 중에 예수님을 다 안다고 예수님께서 다 안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엄마가 그래요. 예수님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른다. 자기 아들을 엄청 속을 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를 안 낳아봐서 자식 가진 부모 이런 마음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 아세요.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방황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녀를 둔 믿는 성도들의 마음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쓸모가 없구나 이게. 다 쓸모가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해져요. 단순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사실은.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울이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앞으로 사울이 행할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이전에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막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주님께. 기도가 교제잖아요. 교제.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 기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 만남의 시간. 우리가 답답한 거 이야기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 그런데 들어보면 우리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주님 어떤 일을 이야기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묘미야. 기도의 묘미. 기도의 묘미 진짜예요. 우리는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이야기하세요.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가잖아요. 450명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이겼는데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그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40일 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가 기도한 것은 답은 안 하시고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바로 그 다음 절 15,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예전에 이랬습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빨리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빨리 뜨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으셔야 돼. 우리는 과거를 말하지만 하나님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미래를 못 봐요. 과거를.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걸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인도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죠. 당시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정오보다 밝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멀쩡해요. 유독 사울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다 같이 봤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까지 어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울은 기특하게도 그렇게 앞 못 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갑자기 앞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짜증을 다 내겠죠. 안 보인다고 막 눈을 비비고 막 난리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 이거 보면 떡잎보다 달랐어요. 벌써 떡잎보다. 안 보이니까 기도. 안 보이니까 기도. 3일 동안 아무 음식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울은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지 않고는 새롭게 태어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그 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 그 집에 들어갑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는 내용이다. 안수 기도하는 내용. 근데 눈에 띄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네? 그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죠?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형제란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지간이었죠. 여러분,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했어요. 당연하잖아요. 자신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어떻게 좋은 감정 가지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머리 드밀지 마라 하는 말. 옛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머리 드밀지 마라. 무슨 말이죠? 아무에게나 안수기도 받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안수기도는 영적인 영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이 흘러가요. 안수하는 사람의 영적인 영향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여러분 기도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해주는 사람 참 중요해요. 목사만 기도해 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보면 또 가정의 제사장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각, 판단 이런 걸 내려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을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기도를 해요.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내 감정이나 생각, 판단을 가지고 안수하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영혼을 죽여요. 영혼을 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첫 단어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이에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형제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저는 이 형제라는 말에 사울의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 이게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는 알파라고 하는 단어와 데비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알파는 연합, 데비스는 자궁, 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자궁에서 태어나서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제예요. 같은 자궁에서 나서 연합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서 연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서 같이 연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나니아가 사울을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른 이 장면에서 저는 시작되었다고 믿어요. 아마 이 단어가 사울에게는 아주 큰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자기를 향하여 형제라고 따뜻하게 불러준 거죠.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한 말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이죠. 주님이 그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형제로 불러주신 거죠. 같은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제가 안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들이 있거든요. 사용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저에게도 막 위로가 돼요. 제 말이 아니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목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힘드니까 기도 안 받아야지 그러는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위로와 힘을 얻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도 힘을 얻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 한 가지 더 비밀스러운 게 있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하겠어.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어. 그걸 하면 기도 받으러 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받고 싶은데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계속해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17, 18절인데요.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믿음의 갈등에 빠졌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죠? 왜냐하면 사울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죠.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머물던 집으로 갔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안수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이 말씀하신 대로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안 못 본 사람 눈뜨게 했을까?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물론 말씀은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뜻대로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2달이 됐는데 벌써 딱 2달이 됐더라고요. 데이빗 가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때 이 데이빗이 머물고 있던 선교관에 음식으로 섬겨주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이 처음 데이빗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숙소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오륜교회 선교관을 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8월 달에는 원래 자리가 안 나요. 방학 때는 절대 자리가 안 나요. 근데 그 시점에 그 선교관에서 갑자기 나가시는 선교사님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배요한 선교사예요. 우간다의 배요한 선교사. 사모님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갑자기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데이비스 오륜교 선교관에 머물게 됐는데 이분이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로서 오륜교 선교관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준비가 좀 없었어요. 이 음식이나 이런 것도 다 한국인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분이 한 열흘 정도 머물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내도 같이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먹을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오륜교에 이제 섬기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근래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좀 여차여차한데 선교사님 좀 섬겨주실 수 있느냐 하니까 흔쾌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대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섬겨본 경험이 없대요. 초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을 해야 되는지 열흘 동안 있어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식이. 게다가 이제 외국인이시니까 뭘 좋아하시는지, 아프리카 출신의 스웨덴 사람이라 이걸 뭘 드려야 될지를 막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 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풍성하게 해가지고 열흘 동안 잘 섬겨주셨어요. 무려 3번이나 이제 선교관에 드나들면서 음식이 없을 때마다 다른 거 채워드리고 막 열심히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 데이빗이 출국한 이후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편안하게 있다가 자기가 간다고 감사하다면서 우리 주영이한테 물어봤는데 영어에 없는 표현이거든요. 슈퍼 땡큐로. 슈퍼 땡큐라고 나왔더라고요. 슈퍼 땡큐.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10월 초에 제가 이 데이빗을 섬겨주신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선교사님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섬겼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냐고 야단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상하더래요. 아니, 하나님 일한다고 또 한국에 참 귀한 일 때문에 오신 선교사님 돕는다고 자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돈 많이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러다가 8월 27일 날 렛츠고 집회를 했잖아요. 렛츠고 코리아. 그때 이제 데이빗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전과 오후 시간에 한 타임씩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저희도 이제 점심 먹는다고 나와가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잘 못 들었는데 이 권사님이 인터넷으로 그 집회를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3시쯤에 이 데이빗 선교사 말씀이 다 끝난 후에 3시쯤에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남편이 미안하대. 왜냐하면 남편 사업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지금 매출의 2배가 되는 계약이 성사됐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썼다는 말인 거 미안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데이빗이 말씀이 끝난 3시. 제가 그 감정을 넣었는데 막 전율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전율이 생기면서 제가 말씀을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이 말씀 생각나더라. 권사님,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을 섬기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참 감사하더라. 근데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귀한 일, 주님의 귀한 일을 정말 그렇게 마음 다해 섬기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뭐 또 제 얘기 듣고 나도 복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버거운 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때나 내가 해야겠다. 아무 때나 자기 의지로 일한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전에 뵙지 못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